시편 85편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셨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은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언젠가 금요일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옛날에 읽었던데 이렇게 마크되어 있던 데가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묵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오는 거예요. 전날에는 평소 때 읽었던 그 말씀 주석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보다가 그날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세상에 이 말씀보다 새해에 어울리는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해놓고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첫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이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새해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쭉 가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거 영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딱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이렇게 딱 잘라서 한 해를 매듭을 짓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어서 영혼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숫자를 붙이면서 거기에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딱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매듭을 묶으면서 우리는 한 해, 두 해, 그런 해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의 지혜의 루틴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냥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구원의 시작을부터 해서 그때로부터 뒤로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의 매듭을 딱 지어주셔서 이제 여의 땅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새롭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 이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죠.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왠지 한 살 더 먹었구나 하고 거울을 보면 주름살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눈 밑에 바르는 그 영양크림도 좀 더 좋은 걸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처럼 이게 시간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주름만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복된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뭘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저 찬란한 강가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찬양하신 성가대원들은 이제 하루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루하루 한해하게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내적인 감각의 기관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미각이 약해집니다. 좀 더 짜야 되고, 좀 더 달아야 되고, 좀 더 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커피에 설탕을 한 3스푼 정도 넣고, 커피를 한 2스푼 넣고, 커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좀 걸쭉하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걸쭉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맛을 센시티브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입맛은 둔해지지만 나이가 들면 그 음식을 장만한 사람들의 그 마음 씀씀이, 그 정성의 손길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침침해집니다. 저도 제 앞에 있는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이렇게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마음의 눈은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옷매무새,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자세, 그 하나의 그 몸짓에서도 저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함들을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또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TV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분이 나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 속에 있는 다하지 못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이 호수처럼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성깔이 사나워. 저하고 제 집사람한테 막 성깔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차기도 하고 좀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여기 말이야 좀 컸답시고 성깔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귀여워. 왜냐하면 이해하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하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관용의 마음의 호수가 생기는 거죠. 관용의 마음의 호수.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이 관용의 호수가 넓어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책을 하거나 할 때 가끔씩 산에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덜컥 겁이 나. 손에 셀폰을 딱 챙겨.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Hi,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인격이 얼굴을 통해서 배어나옵니다.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머리카락은 다 휘어지고 걷는 것은 천천히 걸어가도 그분의 얼굴 속에는 오랜 인생 동안에 살아온 삶의 연륜과 지혜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과 그 관용의 인품이 얼굴에 배어나서 그분을 보면 참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의 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나의 그 인격적인 관계와 그 신뢰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미리 들어버리는 한 경건한 신앙인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묻어져 나오는 시편이죠. 이 시인이 사는 삶의 터전이 어떤 터전입니까? 배경을 보면 그는 우선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돌아와 봤더니 처음에는 노예 생활하다가 그 끊임없는 강제노동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기쁨도 잠시였었어요. 너무나 잠시. 왜입니까? 집도 새로 지어야 되지요. 농토도 따로 개간을 해야 되지요. 이제 뭐 있는 데 없는 데 다 틀어가지고 양이라도 한 마리 사야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삶이 전혀 닦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으로부터 우리가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노예생활,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돌아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은 환경적인 어려움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인재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동자들. 이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어렵게 산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로 믿으면 살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남아있는 공동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중에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으면 그 사람 집에 아들과 딸을 다 잡아와 버리고 그리고 모든 농토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공동체는 돌아온 공동체는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남아있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들 노예로 잡아갔다고 저 사람이 내 농토 다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이 정말로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만 남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노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혼돈 속에 돌아온 공동체들은 공동체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대로 서로가 살기가 힘들고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에 대한 악감정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혼돈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거두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도 몇십 분 웃는다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웃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얼얼라 까꿍 이러면 웃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대고 얼얼라 까꿍 해보십시오.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자는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 나의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분노 다 거둬주시되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이 기뻐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삶 가운데 기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도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삶 가운데 특별히 올해는 좀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나를 좀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려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흔히 하는 말로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7절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 주의 인자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원망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원망과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시대의 상황은 정말로 원망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그러한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한마디로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탁 돌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자신을 원망했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 기도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맡기려고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평정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담담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조그마한 일에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덤덤하게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당신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좋았을 텐데, 이런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담담함, 그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 변화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무엇을 내가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변화시키고, 그러지 않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지혜의 선택을 올 한 해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기대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인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은 참 묘한 것이에요. 8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제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주의 은혜에 기댈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미리 듣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귀가 열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한 가지 딱 와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평화의 말씀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꽉 붙들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꽉 붙들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 그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무엇이라도 사가지고 먹어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래서 그것을 꽉 붙드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의 우상이 됩니다.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지고서 그것을 붙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의 평화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완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중심으로 임재하여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것은 평화의 말씀이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리석은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지금 이제 상황은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되면 그때 내가 좋은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진 거야. 성전도 무너지고 아직 성벽도 완성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상처만 있고 돌아온 사람은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탁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때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오늘의 이 나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명사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진리, 구원, 경외, 영광, 인애, 진리, 의, 화평.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라가 아주 형편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믿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직도 먹고 살 것이 너무나 걱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언제 나타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와 의와 평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그러한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삶의 터전은 황폐하여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여 있고 나의 본성이 그곳에 나타나므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잡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는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올 한 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산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황폐해진 그곳에서, 상처뿐인 그곳에서, 불신뿐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일 많이 만들어 줄게. 네가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산물을 내가 거두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면, 정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면 우리의 길은 정의로운 길, 고든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긍휼과 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의.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본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줄로 탁 지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바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기치지 않고 공짜로 먹지 않고 우연히 걸려드는 거 먹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 바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기도자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막혀 놓고 올 한 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복의 산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